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26장 27장 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견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곧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망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저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의 찬양, 확신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어떠한 형편에서나 소망의 찬양을 부르고 확신의 기도를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데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들이 있죠. 그걸 어떻게 이기냐? 소망의 찬양을 부를 줄 아시죠. 예수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러 오셨다고요. 한마디로. 왜 소망이 없냐? 예수가 누군가 모르니까. 예수를 진짜 모르면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잘 아는 만큼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몸의 소망 부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거든요. 간증이에요 그게.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아셔야 확신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아침에. 그런데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내가 그럼 확신을 가지려면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소원대로 얘기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 또 하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확신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승리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 주기도문으로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소망의 찬양을 부르시고 확신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소망의 찬양, 확신의 기도를 할 수 있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이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고요. 또한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긴 말씀이 그 5가지로 딱 요약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1절. 그날에 자기의 백성을 심판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날에, 그런 뜻이에요.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의 찬양을 부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노래하는 삶을 원한다고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섬긴다고요.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되고요, 권력이 우상이 되고요, 명예가 우상이 되고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요, 세상에 죽으면 끝나는 것을 우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건 견고한 성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내가 오늘 죽으면 놓고 갈 것이 뭔고 영원한 것이 뭔가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죽으면 다 놓고 갈 것을 왜 그렇게 여러분이 집착을 하냐고요. 그러면 썩어질 그것이 없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무너져야 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은 오직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호와만이 구원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셔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짜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애인이 생겼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요, 그 남자가 내 애인의 마음에 내가 들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그 여자에게 잘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도요,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마음에 내가 맞을까 이 생각을 하고 연애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셔야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 사랑 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잘 사는 삶이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여호와만이 구원자입니다. 견고한 성읍입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요.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날마다요.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의식하고 살으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게 아니라 교회만 오면 여기만 주님이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행복은 내 마음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임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내 가정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요동치는데 무슨 내 가정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가 없는데 누굴 용서하고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무지하게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줄게.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가 내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를 지배하는 거라고요.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인격으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이 아침 정말 악한 제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 평안에 이것이 여러분의 찬송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에요. 새기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누구를요?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한결같은 자를, 그런 뜻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이라고요. 평강의 복. 평강의 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래서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한결같이 주님을 믿을 때 그때 평강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관계가 좋을 때 평안한 거잖아요, 사람이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가 아름다우면 평강이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편안이 아니에요. 평강.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과 바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니, 그러니까 붙었잖아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할 때 평강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뭔가를 신뢰하고 살아요. 사람을 신뢰하든지, 돈을 신뢰하든지, 명예를 신뢰하든지, 자식을 신뢰하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주님만이 영원히 우리가 신뢰할 분이라고요. 주님만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요. 요단강 건너갈 때 함께 하시는 분 오직 주님이시라고요. 아니, 수술실만 들어갈 때도요, 가족도 못 들어가잖아요. 주님만 들어가세요.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형편에서나, 아니 나에게 죽음이 와도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임종을 보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혼자 죽는 일이 훨씬 많아요. 요양원에서 혼자 죽는 일이 훨씬 많아요. 갔더니 죽었어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마칠 때 옆에서 다 찬송 불러주고 인사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현실은요. 그래서 보내고 나서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함께 찬송 부르고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은 큰 은혜 중에 은혜란 말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주를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4절, 왜 신뢰해야 되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왜?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주님만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뭐라고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의 반석이라는 얘기는 보호자라는 뜻이자고요. 영원한 보호자. 여러분을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형편에나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신뢰하라고, 너희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경험시켜 주기를 원해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알아야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안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잘 안 믿냐?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안 믿는다. 왜 제가 교회 오기 싫어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막 강요하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강요만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요, 교회에 어떤 남녀가 사랑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요, 끌려와요. 사랑하는 아가씨가 생기잖아요. 그럼 남자애가 열심히 와요. 그리고 교회 딱 오면 그 아가씨 왔나부터 찾아요. 여러분, 남녀관계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 사랑해야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시죠. 주님을 알아야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알고 내 자녀들이 주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요새 이제 세겹줄 준비하거든요. 9월 1일부터 세겹줄이 시작되니까
근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다시 막 감동이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다시 만나고요, 니고데모를 다시 만나고요, 나다나엘을 다시 만나고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나, 이게 막 가슴으로 느껴져요. 이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알면 알수록요 사랑하게 돼.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해져요. 주님의 인격이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 놀라우셔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를 다 알면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나다나엘 딱 처음 봤는데 그러잖아요.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잖아요. 만져보라고, 손을 넣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자 도마가 정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순교자의 길을 가요. 참 놀라운 거죠. 정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도 아름다우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정말로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분이라고요. 영원한 반석이시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 기가 막힌 말씀을 다 마치고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반석 위에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폭풍우가 인생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딱 써 있잖아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이 얘기는 네가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면 너의 인생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줄게, 내가 너의 영원한 보호자가 돼줄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호적 초분만 떼어도 되게 남편이 보호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잖아요. 영원한 보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의 보호자죠,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보호해달라고. 근데 영원한 보호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한다고요? 확신의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 영원히 내 자녀를 맡아주십시오. 정말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천국 가서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됐네,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높은 데 거주하는 자, 교만한 자라는 뜻이에요.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가르쳐 주세요. 6절 넘어갈게요.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들을 통하여 그 교만한 자들을 다 밟아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의 길, 하나님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진짜 믿으세요. 여러 번 말씀드리면 내 자녀들에게 정말 한 귀절의 말씀을 준다면 저는 그 길을 주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세요.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정직해요. 악인의 길은 언제나 거짓이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언제나 인간은 죄를 지면 거짓말을 어김없이 시켜요.
의인의 길은 정직해요. 그래서 정직하신 주께서 그랬어요. 주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꼭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보면 적당히 타협하고 속이면 더 잘 될 것 같은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 정직하셔야 돼요. 왜? 주님은 정직하신 주님이 돼요. 주님께서 의인의 접경을 뭐 한다고요?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셔야 돼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인간은 정직하게 못 살아요. 아이들을 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이요, 조금 이제 뭐 4살, 5살 되면요 거짓말을 배워요. 손에 잡고 이래요. 없어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살 배기가 할머니 없어. 여러분이 모르세요? 근데 어른들이 그 짓을 한다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뭐로 가도 서울 간다,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반드시 정직해야 승리해요. 언제나예요. 언제나 정직한 자가 승리해요. 왜?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직을 잘 가르치세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벌써요 애들이 조금 커지면 눈치 보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때 부모가 정확하게 끊어주셔야 돼요.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죠? 잘 돼야 되겠죠? 그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언제나 마귀는 거짓말을 시키니까 거짓에 속는 거거든요. 거짓에 속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교활한지요. 정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귀하다 이렇게 거짓말 시켜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가르쳤어요. 거듭나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돈 좋아하고 돈 사랑하는 거 못 끊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죄를 짓는지 잘 알잖아요. 감옥 가보면 다 알아요. 다 돈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돈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거라고요. 그걸 뚜렷하게 아시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같이 섬길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훨씬 많다고요. 그러면 고통당한다고요. 반드시 고통당한다고요. 여러분이 가슴을 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물질의 유혹은 날마다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라고요. 물질은요 써보면요 금방 애들이요 돈 주면요 금방 슈퍼마켓 가서 지 먹은 것이 좋은 거 금방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안 가르치면 어김없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한다고요. 오늘 이 사회가 그런 사회란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속았어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심하면 자살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살률 1위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 한국이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왜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정말로 정직하게 정말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심판은 영벌로 가는 거고요, 우리를 심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심판은 징계예요. 사랑의 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짓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뭐 한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잘. 어려울 때는 여러분 잘 참는 것이 여러분 힘이에요. 주님이 그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네. 주님은 내 생각보다 언제나 높고 깊어요. 그리고 반드시 잘 기다리면 주님은 고난을 반드시 유익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세요. 당할 때는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이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내가 아픔을 겪어봐야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배고파봐야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잖아요. 때로는 내가 방탕해보고 그 방탕 때문에 내 인생이 막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봐야, 여러분, 그 방탕한 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울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에 생명 걸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이요,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힘든 일 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 생명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어려울 때 믿음으로 잘 기다리고,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세요. 주의 이름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이 일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9절,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밤에 어려운 때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우리가 어려울 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죠.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의 거민이 뭐를 배운다고요? 의를 배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먼저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요새 어떤가? 이것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의를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이건 복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주님을 더 멀리 하게 되면 그건 복이 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의를 가르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10절, 악인은, 그런데 이제 악인이 나오잖아요. 의인의 길이 어떻다 가르쳐 줬어요. 악인은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은 언제나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개도 밥만 줘도 은혜를 알아서 주인이 들어오면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죠. 부모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넘치도록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오늘도 그 은혜로 이 자리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또 은혜 주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언제나 은혜는 발견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열어서 날마다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면 반드시 감사가 충만해지고요. 감사가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이게 행복이에요. 근데 악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를 배우지 아니해요.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위엄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몰라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주님이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여러분 참 사랑을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열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면 진짜 열성이 있게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예. 참 사랑은 점점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아내를 진짜 사랑하면 날이 갈수록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된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정말 뚜렷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같이 하고 가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성, 친밀함, 또 하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사랑이에요. 참사랑을 하고 사세요. 열성이 있어야 돼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열성이라는 단어가 오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열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주의 열성을 보면 그래서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계속 평강을 준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주님은 정말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 만자가 중요한 거예요. 주만 의지해야 돼요. 주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주만 의지해야 돼요. 주만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해도요, 내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예, 내 남편만 사랑해야 돼요. 예, 그래야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님은 끊임없이요, 여러분을 왜 연단시키냐, 왜 광야 훈련을 시키냐, 주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는 사막이 없으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도 없는 거잖아요. 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훈련시키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40년 광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할 것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영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뭘 주러 왔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해요?
주님이 영생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부활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요. 죽음을 이기는 거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거야. 예,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예,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오직 주님. 근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주님은 먼저 여러분의 존재를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아름다운 사람 만드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물로 모든 것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뭘 받아도 그것을 잘못 쓴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내가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참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여러분 소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속사람이 변화해야 된다고요. 새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새 성품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뿌리, 나무로 얘기하면 뿌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성품을 그 위에 가져야 돼요. 그 위에 새 삶이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더 아름다운 사람,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날마다 참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은 더 크게 해주실 것이에요.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환난 중에는 주를 앙모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쯤같이 올라갈 것이요, 이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힘들 때는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라고요. 그때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어려울 때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소리예요. 기도하라는 소리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방패가 돼 주세요. 피난처가 돼 주신단 말이에요.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제 여인이 애를 낳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의술이 좋으니까 수술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여러분 애 낳다가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옛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애 낳다가 죽었다고요 많이. 그러니까 애 낳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여기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이게 죽을 지경이거든요 지금요. 부르짖음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이다. 주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주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소망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고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 오직 예수. 죽음 권세를 이기시는 분 오직 예수.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죽음은 절망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만나면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들 보면 알잖아요. 부모도 죽었어요. 자식만 죽은 게 아니라고요.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녀요.
제가 촌에 목회할 때 아들이 농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근데 그 여러 아들 중에 그 아들이 참 효자였어요. 그 엄마가요, 그 아들의 옷을 들고요, 미친 사람처럼 그 마당을 돌아요.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 볼 수가 없어요. 옆에서 제가 보는데요, 볼 수가 없어요. 미쳤어요. 그래도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 잘 믿다 가셨죠. 진짜 내 믿음은 이건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그거 봤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절망이에요. 예, 자식이 죽으면요, 이미 그 엄마도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산 삶이 아니에요. 죽은 삶이에요. 미친 삶이에요. 예, 천목회하면서 제가 그 논산 목회할 때 그거 봤어요. 야, 자식을 죽으니까 저런 거구나. 볼 수가 없어.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파. 완전히 미쳤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중에 복음. 그래서요, 부활의 능력을 믿으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세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절망이 있어요. 죽음이 절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거 어려울 때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처럼 싸우자. 그러면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과 아픔과 죽음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이다. 정말 사막에서도 그 이슬이 내리거든요. 거기서 풀이 자라요.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골방에 기도를 하세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세요. 네, 제단에 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요.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병들고 그러면 이 제단에 못 올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그날이 와요?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골방의 기도를 자꾸 하세요. 그래야 언제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외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언제나 기억하세요. 깨어 기도하여 이겨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겨요.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임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거룩한 금요일, 하나님, 언제나 이 성금요일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일 때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세상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